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남겨야 할 기념물. 사람은 자기가 직접 무언가 성취하게 되거나 또는 특별한 어떤 역사적 사건의 현장에 있게 될 때는 반드시 어떤 흔적을 남겨놓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 정상을 정복한 사람은 반드시 기념사진을 찍기 마련이고, 여행을 다녀오는 사람은 그곳 여행지 현지에서만 구할 수 있는 기념품을 사오기도 하죠. 자, 하지만 예로부터 지금까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기념물은 역시 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 주고 살 필요도 없이 그냥 현장에서 주워 오면 되니까 쉽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썩을 염려나 파손될 걱정 없이 오랫동안 간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까닭에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했던 아폴로 11호의 우주선 비행사들도 지구로 돌아올 때에 달 표면에서 수십판 암석을 가져왔고요. 또 독일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지던 날,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 시멘트 조각이나 벽돌을 역사적인 기념품으로 가져갔던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저편 지역인 모압 평지를 떠나서 요단강을 성공적으로 건넌 뒤 드디어 가나안 본토를 밟게 된 직후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의미 깊은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광야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물론 그런 역사적인 순간에 어떤 기념물이 없을 수는 없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돌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교회 창립 9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흘러간 93년과 앞으로 이어갈 새로운 역사의 한 복판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것이죠. 자, 이제 7년만 있으면 우리 교회가 창립 100주년이 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100주년 때에도 110주년 때에도 120주년 때에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한 사람도 먼저 떠나지 않으시고, 할렐루야, 그때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 그때까지 살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93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런 시점에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의미 있는 기념물을 남겨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화면 보시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념물을 남겨야 합니까?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의 기념물을 남겨야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큰 역사에 대해서 감사의 기념물을 간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의 특별한 지시를 내리십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3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 지시 명령이 뭐냐면 각 지파에 한 사람씩을 뽑아서 그 12 대표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요단강을 통과하는 동안 내내 제사장들이 이 강 한가운데에서 여호와의 궤를 들고 서 있던 바로 그 지점의 강바닥에서 12개의 돌을 취하여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숙할 곳에 그 12개의 돌을 두도록 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 또한 9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는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그곳에도
돌 12개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그 역사적인 지점 위에도 일종의 기념탑을 세워서 나중에 이곳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도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특별한 기념물을 세우도록 하신 것일까요? 자, 우리 여호수아 4장 6절과 7절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6절에 보니까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라고 하고 있고요, 7절에 보면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표징이라는 말은요, 증거해 주는 표라는 뜻이에요. 즉, 이 12돌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널 수 없는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똑똑히 기억하는 증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당시만 해도 물이 가장 불어나 있는, 물이 가장 이렇게 막 범람할 정도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여러분, 요단강을 백성들이 건넌다는 건 이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본문 7절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가능하게 된 일이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넌 일이에요. 즉, 한마디로 말해서 순전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기적적인 역사로 인해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요단강을 건너온 것을 기억할 때마다 그처럼 놀라운 능력으로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려야 마땅한 일이었고, 이 12돌은 바로 그것을 위한 영원한 기념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강 한가운데에 12돌을 세우는 동시에 또한 각 지파의 대표자들로 하여금 직접 한 개씩의 기념돌을 취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모든 12지파의 백성들이 꼭 기억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역시 바로 이 진부교회를 통해서 이런 멋진 기념비들을 얼마나 많이 세워왔습니까? 제가 들었던 말에 의하면 우리 교회가 원래는 이 자리가 아니라 전에는 어디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디 있었죠? 예, 수편마트 인근 자리에 아마 있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다가 다시 이 자리로 그렇게 옮겨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교회 건축 중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모든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93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해 오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결국 이런 기념비를 세우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는 이 강대상, 이 강대상에 보면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네. 자, 여기 이제 강대상을 허물하신 분의 이름이 써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김모 장로님, 우리 조모 권사님, 이렇게 또 이렇게 강대상을 이렇게 헌물하신 것도 있고, 그리고 요 로비에 보시면 큰 이게 또 이게 거울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또 거기 헌물하신 분 이름이 있습니다. 곳곳에 보면요, 강대상을 헌물하신 분도 있고, 어떤 장로님은 강대상을 헌물하시고, 또 어떤 집사님 가정은 또 저렇게 거울을 헌물하시고, 또 여러분, 우리 교회 식당에 가면 우리 또 김수원 집사님이 또 헌물하신 교회 의자도 있고요. 이 곳곳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그 기념물이 있습니다. 기념물. 여러분, 이 재단의 93년의 역사는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까닭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역사해 주신 까닭에 이룰 수 있었던 기적의 기념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93년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념물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어떤 기념물을 남겨야 됩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영광스러운 기념물을 남겨야 합니다. 자,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가장 중심이 되었던 사람들은 바로 이 궤를 맨 제사장들이었죠. 우리 요수아 4장 10절 말씀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대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아멘. 자, 즉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이 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강물에 제일 먼저 발을 내디뎠고, 그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마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던 이 요단강 물이 그쳐서 요단강이 마른 땅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맨 상태로 계속 요단강 한 가운데까지 나아가서 그 지점에 머물러 서게 된 거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요단강을 건넜으며, 그러는 동안에 그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에 서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는 11절에 기록된 대로 모든 백성들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사장들도 이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밟게 된 거죠. 자, 제사장들의 이런 모습은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가는 동안 다시 또 멈춰있는 물이 흐르게 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인간적인 걱정과 두려움을 완벽하게 불식시켜 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작전상 후퇴를 할 때에 끝까지 제일 뒤에 남아서 이 본대의 철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마지막 부대처럼 그 제사장들 역시 요단강을 건너는 내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확신과 믿음을 제공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12절 이하에서는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제일 앞장섰던 세 지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우리 요수아 4장 12절 13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아멘. 자, 특히 그들은 무장하고, 즉 완전히 전투 장비를 갖추고 전열을 유지하면서 자,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보다 앞서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렇게 한 이유가 13절에 나와 있다시피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 이 세 지파는요 이스라엘 전체의 선봉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가장 선두에 서가지고 선봉대 역할을 한 거예요.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을 분배를 받았죠. 자, 그 땅을 분배를 받으면서 모세와 한 약속이 있습니까? 모세와 한 약속이 뭐예요? 바로 우리는 요단강 동쪽 땅을 분배받는 대신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칠 때에 우리 세 지파가 반드시 선두에 서가지고 정복 전쟁에 같이 참여하겠다. 우리는 이미 땅을 받았으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 안 해도 그만인데, 안 해도 그만인데 우리는 그럼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정복 전쟁에 참여하겠다라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 정복 전쟁의 선두에 섰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이 세 지파가 먼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선봉에 앞장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날 교회에서도 역시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었던 제사장들과 선두에 섰던 이 세 지파와 같은 그런 일꾼들이 필요해요. 자, 즉 목회자와 교인들이 그 맡은 직분의 위치는 비록 다를지라도 각기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완수함으로써 이 믿음의 공동체는 더욱 힘차게 전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
즉 말씀으로서 가르치고 인도하는 목회자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됩니다. 먼저 본을 보임으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평안과 힘을 더하여 주고 교회가 싸우는 영적 전쟁에 승리의 확신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한 성도들은 이 앞장선 세 지파처럼 가족과 이웃을 전도하는 일, 교회 청지기로 봉사하는 일과 같은 거룩한 사명에 앞장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오셨고 남다른 은혜와 축복을 받은 성도들은 당연히 다른 교인들보다도 더 앞장서서 그와 같은 믿음의 선봉대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진부교회가 지금까지 이처럼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신실한 주의 종들과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선봉대 역할을 기꺼이 자원하며 감당해낸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사람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봉사와 충성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영원히 빛나는 족적으로 남게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서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기념물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념물을 남겨야 됩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대대로 이어지는 기념물을 남겨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완전히 이제 건너기를 마치고 이 가나안 입구에 해당되는 여리고 동쪽 경계 지역인 길갈에 이제 진을 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자, 그때 여호수아는 이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 즉 각 지파의 대표자들로 하여금 요단강 한가운데서 치하여 보관하게 했던 그 돌들을 자, 바로 이제 이 길갈이라는 그곳에 세우면서 또 하나의 기념탑을 만들었는데, 자,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4장 21절 2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많은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 12돌을 길갈에 세우는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고 대답해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것은 앞서 6절과 7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해 주신 말씀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거죠. 자, 사실 요단강을 건넌 것은 적어도 그것을 직접 체험한 세대는 꼭 무슨 기념비가 없다 할지라도 이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이 되었겠죠. 하지만 문제는 누구예요? 세대가 바뀌게 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MZ세대들만 해도 자기가 직접 겪어보지 못한 일제시대 압제나 공산당의 만행 같은 것은 아무리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말해주어도 체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즉 9세대에게 있어서는 기념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생생한 역사라고 해도 이 후세대에게 있어서는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하지만 요단강을 건넌 사건까지도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후대의 기억 속에서 금세 사라져서는 결코 안 될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 한가운데에 세워진 기념탑 외에도 이곳 길갈에서도 또 하나의 12돌의 기념탑을 세우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베풀어 주신 사실을 그 자손들 모두 대대로 똑똑히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통과한 이스라엘 세대뿐만 아니라 그들 뒤에 올 모든 자손들 역시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런 기념비가 얼마나 멋있고 복스럽습니까?
저와 여러분 역시 이와 같은 신앙의 전통과 영적 유산의 기념물을 우리 자녀들에게 대대로 전수해 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뜨거운 신앙과 진정한 헌신이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일는지는 몰라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야말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주일 성수와 11조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앙생활의 기본에 불과했던 것들이 우리 후손들에게는 흉내조차 내지 못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까닭에 우리는 이런 소중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의 인격과 생활 속에 기념비처럼 반드시 세워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 방송에서 나오는 아주 인상적인 공익 광고가 있는데요, 어떤 10대 초반에 예쁘고 깜찍하게 생긴 딸아이가 저녁에 친구들과 이제 놀러 나가려 하자 아빠가 몇 시까지 집에 들어와야 하지? 하고 묻습니다. 이 딸아이와 기가시간 흥정을 끝낸 후에 그 아빠는 늘 하는 말이지만 또 똑같은 주의사항을 딸에게 일깨워 주죠. 알지? 흡연 금지, 음주 금지, 키스 금지. 그러면서 마치 아빠와 딸 사이에 이미 익숙해진 표와 같은 그런 주의사항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그 딸 아이는 거리에 나가서 또래 친구들이랑 어울려 있는데 그 중에 잘생겼으면서도 좀 껄렁해 보이는 이 남자의 하나가 이 딸 아이 곁에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담배 한 대 피워볼래? 하고 은근히 권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딸 아이는 아니 괜찮아 하고 딱 잘라서 이렇게 거절을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똑똑하고 깜찍하고 귀여운 거예요. 그런 후에 제일 마지막 이 자막이 화면에 딱 뜨는데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 아이들은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내용의 공익 광고였습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은 목회자나 주일학교 교사들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오히려 가정에서 자기 자녀들에게 엄하고도 진실하게 가르치는 그 한마디는 그들의 심령속 깊이 평생을 두고 새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기억할 것입니다. 혹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꼭 필요한 시간에 그들은 반드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교육, 즉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는 12돌의 기념뿐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집안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말해주고 기억하게 만드는 신앙교육, 즉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길갈에 세워져 있는 12돌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대대로 이어지는 축복의 기념물, 신앙의 유산의 기념물을 꼭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호수아 4장 9절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9절을 보시면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단강 한가운데에 세워졌던 12돌의 기념탑은 물이 마르는 건기가 될 때마다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이 이 여호수아서가 기록된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고 물론 그 뒤로도 오랫동안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12들은 그것을 볼 때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과거에 친히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하게 만드는 동시에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더욱 확실한 믿음과 용기와 힘을 얻게 해 주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폴로 11호가 달에 가서 가져와서 전 세계에 조금씩 나누어 주었던 월석은 그 달 착륙이 비록 작은 한 걸음이었지만 전 인류를 위한 위대한 도약이 되었음을 온 세계가 함께 상기할 수 있는 영원한 기념물로 공유되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의 벽돌 역시 분단되었던 민족의 아픈 과거를 싣고 더 밝은 미래를 함께 지향해 나가고자 하는 실로 의미 깊은 기념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기념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미래로 향한 삶의 소중한 가치를 발휘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교회 창립 93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기념물을 여러분 각자 마음에 새기시어서 앞으로 이어갈 우리 교회 미래의 역사에 두고두고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떤 기념물을 남겨야 합니까? 우리 1번부터 3번까지 같이 했습니다. 시작. 감사의 기념물을 남겨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기념물을 남겨야 합니다. 대대로 이어지는 기념물을 남겨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93주년을 맞이하는 이 제단 위에 감사의 기념물, 영광스러운 기념물, 대대로 이어지는 신앙의 유산의 기념물을 남기셔서 앞으로 100주년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이어질 또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향해서 오늘도 전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